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개짖는 소리 리얼하네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몇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여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현장을 살리기 위한 준비. 정말 현장을 살리려면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준비된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규례 관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규례 관례라는 거는 여러분 뭐냐면 서론 이전에 규례, 이 관례라는 게 있었죠. 관례.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항상 어디 가면 이걸 했다는 얘기죠. 자기가 늘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그거는 영적 시스템과 그 영적 시스템 안에서 나오는 영적인 내용입니다. 분명히 이게 확실한 분들은 전달할 수가 있죠. 개인화된 부분들이 개인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자기 규례와 관례가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거가 확실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게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보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가는 건 다른 사람이 복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을 많이 나가는 분은 복음이 빨리 확립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굉장히 우리 예사랑교회에서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서 현장에 나갔잖아요. 아마 김지사님도 열심히 나가셨어요. 아마 그때도. 근데 그때 현장 나갈 때 진짜 저는요 이제 한 주도 안 빼놓고 계속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그 나이 때부터 복음을 선포했는데 저한테 복음이 확립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요게 좀 세워진 거죠. 정식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현장을 통해서 저의 영적 시스템과 관례가 세워진 건데 제자를 키울 만한 관례와 시스템은 아니었고 제자는 그래도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도 몇 명 나왔는데 많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영접과 복음을 선포하는 데는 시스템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게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좀 오늘 좀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이런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여기 서론에 현장이요. 사실 우리 마음에 담겨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마을을 돌아다니고 예수님이 순회를 하셨거든요. 여러 마을을 예수님이 순회를 하셨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곡식이 휘어져 거둘 때가 됐는데 사실은요 일꾼이 없대요. 일꾼.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간표가 뭐냐? 현장이 사실은요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발견해 보면
뭐가 없냐면 이 현장에 너무 복음 받을 사람은 많은데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일꾼과 제자가 필요한데 딴 데 가서 찾지 마시고 일단은 따라합시다. 내가 제자다.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개인화 시키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인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하나님의 만남을 주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만남 속에 여러분 관계 속에 또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제자다. 항상 이걸 누리고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이게 애통해 하셨다 그러잖아요. 맞죠? 현장을 보면서 참 현장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리방황하고 막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보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오늘 이태원 뭐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요 이제 세상은 이제 혼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뒤에서 이게 밀려갖고 그 앞에가 우르르 넘어졌잖아요. 근데 뒤에는 앞에 상황을 몰라. 그래서 뒤에서 막 밀어 막 이렇게 뒤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 뒤로 어떤 사람 밀어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막 혼란에 빠져갖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요 그 안에 앞에 이제 깔려 있는 상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진짜 세상이 그렇잖아요. 어떤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렇거든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통해 하신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갔고 정말 고통받는 이 사람들의 현장을 한번 여러분 느껴봐야 되는데 제가요 진짜로 느낀 현장이 있었어요. 단곡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단곡에 전도 갔는데 그때 가려고 그런 거 진짜 그날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근데 사모님 자꾸 불러갖고 투덜투덜 가면서 가기 싫은데 왜 불러? 그러니까 그러고 갔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이제 우리가 상담관 그 여자 이제 청년 그 아버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와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요 완전 불신자 상태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와이프가 어느 날 천주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기 노원에서 찹쌀 도너츠를 했는데 돈도 엄청 벌었대요. 근데 갑자기 와이프가 어느 날 이제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임해서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이제 한마디로 무당이 된 거지 와이프가. 그래 그때부터 막 집안에 막 우환과 재앙이 막 닥치기 시작하는데 자기 하는 가게도 막 문제가 생기고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서 아내는 나중에 이혼하자 그렇게 딱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혼까지 했는데 딸이 3명 있는데 이 딸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이혼을 해서 이게 따로 이제 와이프는 따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뭐예요 그 이상한 남자를 하나 만난 거죠. 근데 그 남자가 이제 그 자기 딸 셋 중에서 이제 둘째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막 건드린 거예요. 막 이상하게 해버린 거예요. 막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거를 이제 그 자기 이제 아내가 알게 돼갖고 이제 그 남자를 고발했네.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요 이제 뭐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벌이가 좀 이렇게 맘대로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또 맘대로 안 되니까 남자가 이제 돈 갖고 꼬시는 거예요. 돈은 또 있었나 봐요. 그 나중에는 이제 뭐 하냐 이제 돈 갖고 자기 딸을 또 건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 딱 하는데 나중에는 뭐 이제 그 엄마가 좀 착한 사람이다 또. 그러니까 너무 양심의 가책을 맞추니까 엄마가 자살해 버렸어. 무속인 엄마가. 완전히 집안이 이렇게 돼 있어. 초토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 그 첫째 셋째가 하여튼 그 딸들은 또 이제 무속인들을 막 되게 좋아하고 친하고. 근데 그 중에서 좀 덜한 그 딸이 이제 약간 이제 정신에 이제 문제가 떠오기 시작하면서 애가 이상해지고 막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그 집에 가게 돼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갔고 여러분 그 문제가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다니잖아요. 맞죠? 완전히 저는요 그 현장 여러분 그 현장을 가서 보시다 보면 진짜 복음 없어서 너무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복음 없어서 다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둘씩 제자들의 짝을 지우잖아요. 누가복음에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현장에 딱 보내시는데 여기는 제자를 사도 제자를 보내고 여긴 70인 제자를 보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평신도도 전도의 사명이 있고 그리고요 우리 이제 뭡니까 우리 이제 목회자들도 전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70인 뭐 중직자라고도 하지만 평신도이기도 합니다. 맞죠? 그래서 거기에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모든 더러운 거 귀신 내어 쫓고 모든 약한 거 고칠 수 있는 권세 딱 줘서 보내셨어요. 그래갖고 주님께서는요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샬롬 하고요 복음을 빌었을 때 평안을 빌었을 때 아멘 하고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직접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 그러거든요. 그죠?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10장 9절인가 그랬을 건데 하나님 나라를 딱 이야기할 때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나가갖고는요 우리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죠. 몇 주 동안 계속 봤는데 여러분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 청년들하고 대청하고 나갔는데 아이들 여러 명 쫙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복음 들을 친구 이렇게 와라 그렇게 하니까 쫙 갈라지죠. 이게 들을 친구 안 들을 친구 방해하는 애들 딱 갈라져. 근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애는 잘 듣고요. 딱 예수 영접 기도도 하는 거예요. 좀 약간 이제 뭐예요 사단이 방해하는 것도 느껴져. 막 장난치고 막 웃고 이런 애도 있지만 아주 진지하게 고백하는 애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여러분께 얘기 드리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전도의 방향이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전혀 없잖아. 일주일 내내 현장도 안 가고 현장에 전할 생각 안 하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도 잘 못 하잖아요. 왜요? 내 생각에 많이 묶여 있어요. 현장 전도 많이 하세요. 일주일에 저는 토요일 주일날 하는 이틀의 전도라도 여러분 꼭 하세요. 그러면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 날 막 영접도 되고 막 복음 받는 사람 나오거든요. 랩런트들 막 나오거든요. 여러분 나가서 우리 이제 왕집사님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포럼할 때 초딩생들 더럽다. 그럼 초딩생들 하세요 무조건. 난 초딩만 한다. 초딩 걸려라 하고 이제 초딩만 전도하세요. 상관없어요. 초딩도 예비된 자는 듣고 예비 안 된 사람 안 듣습니다. 예. 막 집안 막 불교 배경 되게 심한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안 들어요. 진짜예요. 그거 뭔가 영적으로 잡힌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현장 나가서요. 그렇구나. 이건 주님이 진짜 하시는 일이구나. 그 주님의 마음이 현장 가면 담겨요. 그 마음을 담아서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현장을 저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날은 이제 계속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주일날은 무조건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 갈 생각 마음 확 제껴놓고 빨리 집에 돌아가시려고 막 이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현장 딱 가시고 밟고 지금은 제가 이제 좀 봐드리고 있는 건데 진짜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언제 현장 갑니까? 현장 갈 시간도 없고 현장도 마음에 안 담죠.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미 나에게 현장이 와 있구나. 내가 일하는 현장, 업의 현장, 학교 현장 다 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생각 전혀 안 한다니까. 전도지 하나 안 챙겨간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안 맞는 거 하나님하고 전도하고 안 맞다니까. 전도하고 좀 맞추셔야 돼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교회 목사님하고 계속 포럼하고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하여튼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지교회 전문교회 이런 게 쫙 깔려 있거든요. 시스템이 깔려 있거든요. 깔려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얘기 하나 안 하나 딱 팀이 돼갖고 중직자 중심으로 해서 그 날 되면 목회자 없어도 그냥 가서 자기들끼리 캠프해요. 그 포럼 한다니까 강담에서 딱 붙잡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현장에서 지교회 운동하고 거기서 캠프 운동하고 그리고 거기 예배된 사람 놓고 기도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찾아가고 그러면서 계속 캠프 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혀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교회가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교회로서 내가 현장의 교회 운동과 교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내가 현장 교회는 아니야. 나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예배만 보고 가는 예배 그 주일 예배 전문인, 주일 예배 전문인.
평일 예배는 전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일 예배도 전문인 되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응답 받으시면 평생 응답에 이게요. 여러분이 왜 존재하는데, 교회의 응답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내 존재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 하나님 보셨을 때 넌 너무 기쁜 나의 기쁨의 자녀야 이러겠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는데 현장에선 전혀 빛은커녕 내가 맨날 눌려. 나는 왜 이러지? 이러고 있어. 내 꼬라지는 아니라니까. 내가 여러분 빛을 누리고 있으면 빛이 바래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고 이게 확신이 온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누리면요 얼굴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이걸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누리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셨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요거를 깨달은 한 명의 제자, 그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맞죠? 많은 사람을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라 한 명이 한 명, 그 제자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제자를 지금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제일 먼저 가서 그 정식기도 하는 게 뭡니까? 복음 누리라는 게 뭡니까? 이거 누리는 거잖아. 함께를 누리는 거잖아요. 맞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와도 함께함을 누리고 있어요. 맞죠? 끝난 거죠. 요 한 사람이 여러분 중요한데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뭐예요? 함께를 누리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신분권을 누리고. 그래서 제가 왜 구원의 길이라든지 이게 언약기도 거기는 성구를 많이 알고 있으라는 얘기면 함께를 누리는 도구들인 거예요. 그게 함께를 고백하는 뭐예요? 함께 속에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종합 선물 세트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누린다? 안 되죠. 그 현장에 내게 주신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1번으로 잡으세요. 제자 한 사람. 내 이 축복 누리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제자에게 뭘 주시냐면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제자에게 하나님이요 시대를 향해서 메시지, 답, 미래를 제시할 만큼 먼저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 여기는 요셉을 넣었는데 요셉이 어느 정도 답을 얻었냐? 바로왕 앞에 갔는데 바로가요 딱 이야기하고 궁금해하고 있는 것에 메시지를 딱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질문하고 있는 꿈에 대한 답을 주고 미래를 제시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까 뭘 준비해라. 완전히 다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이 나 있으면 어떻게 되냐?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근본 문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죄 때문에 마귀에게 묶인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마귀에게 묶인 짓을 해요.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누가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상한 말을 한다, 절대 걸릴 거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왜요? 그걸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의 이제 가깝다 그러면 더 좋아요. 이 사람의 과거 얘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의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미래 어떻게 될 것인지 딱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놓고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요 욕을 줄 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셨는지 이거 여러분 답을 제시 안 해주면요 한 사람 만났을 때 욕을 안 주면 그게 여러분 이제 뭐예요? 굉장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갖고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뭐 아내, 아니면 여러분 뭐예요? 부모님,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 아니면 친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개인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답을 얻으면요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뭘 원하시는지.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얘기하는데 제가 이게 확실히 느낀 거예요. 여기서 이탈되는 순간 영적 문제 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우리 청년 한 명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중훈 청년. 제가 이 친구한테 정신문제 전문 사역자 언약을 줬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친구가요 다른 거 하면은 이상해져. 항상 보면은 다른 것만 하면 이상해져. 복음 말고 딴 거 하잖아요. 무조건 이상해져.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너는 복음 외에 딴 건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 근데 어느 날 와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어를 통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더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자긴 맞대요. 근데 그거 하겠다고 딱 마음 먹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딱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뭐가 이게 안 맞아.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확 잡히더라는 거죠. 저는요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느껴요. 이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거 이탈되는 건 여러분 것도 있다니까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이래서 묵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럼 여러분 인생 그래서 좀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과거를 복음 구원의 길과 복음을 가지고 쭉 보면서 특히 불신자 상태 하나님 왜 주셨는지 잘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노바디 나싱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를 놓고 내가 오늘 복음 누리고 앞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종합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뭐 묻지 마세요. 그런데 과거는 파헤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파헤쳐야 돼요. 다른 걸로 파헤치면 곤란합니다. 누구 과거를 파헤치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과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과거에 상처가 많으니까. 근데 이거 상처를 반드시 복음으로 재해석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오늘과 미래에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치유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딱 나오려면 이 부분에 답을 딱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도는 현장에서요. 요렇게 이제 답을 가진 과거 오늘 미래의 답을 가진 제자 한 사람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보세요. 에베소 현장인데 에베소 1장 19장 1절부터 7절을 보니까 12사람쯤 되는 뭘 찾았어요? 제자를 찾았죠. 그죠? 그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 중심으로 또 다른 제자를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이제 회당에서 또 다른 제자를 찾아 나가서 제자 그룹이 나왔는데 이 제자 그룹을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이제 한마디로 현장에 보낸 거죠. 현장 지교회를 시키고 현장에 전도운동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를 찾아서 현장에서 또 제자를 찾아서 데리고 와서 같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또 훈련받네. 훈련받아서 또 이 사람도 현장 가네. 이걸 계속한 거예요. 그랬더니 2해 동안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 우리의 전도운동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다 듣게 하는 겁니다. 믿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요 운동을 제자는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손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염려하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내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가 딱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사도행전 17장에 야손, 18장에 브리스가 부부, 19장에 에베소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나온 거죠.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의 제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한 명의 제자 한 사람이 나중에 이 제자 한 사람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계속 되어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다락방을 연 거죠. 이 사람 집을 중심으로 이 사람 현장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그 현장에 교회가 될 만큼 그걸 교회화라 그러죠. 그래서 특히 빌립보 지역 보세요. 빌립보 지역 보시면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면서 강건하여 머물게 하느라 하는데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맞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야손의 집 데살로니가 교회. 브리스가 부부의 집은 아니었고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죠. 처음에는요. 디도 유스도의 집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모여졌죠. 회당 옆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그 두란노 서원에서 모여갖고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거기서 했는데 그 제자들이 뭐예요? 곳곳마다 교회 운동을 한 거죠. 시스템을 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아주 큰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보면은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네.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제자는 사람 필요하구나. 근데 제자는 뭐에 결론난 사람이에요? 복음에 결론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이 사람에게 메시지 주고 재해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묵상의 힘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좀 많이 누려보시고요. 두 번째, 그래서 현장, 아까 했지만 현장에 마음을 담은 한 명의 제자인 거죠. 현장 플러스 제자하면은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마음에 담는 제자. 그래서 사실은요, 뭘 한 거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우리 40절 봤잖아요. 맞죠? 바울이 사실 이 현장 결정할 때 빌립보 갈 때부터 현장을 결정할 때부터 성령인도 받았잖아요. 굉장히 성령인도 받았는데 그 성령인도 받는 그 바울이 가서도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죠. 그죠? 그래서 뭘 한 거냐면 올바른 기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기도 제목을 바르게 하고 기도를 올바르게 하고 뭘 한 거냐면 전도를 먼저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남, 가정, 업, 지역 이런 것들 속에서 뭘 한 거냐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게 뭐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뭘 이렇게 하라는 건지 아시겠죠? 전도 운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전도 운동을 지속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속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우리 예사랑 교회를 놓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왜 부르셨고 나는 도대체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 답답한 거예요, 교회가. 왜냐면 뭘 하려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요. 교회 성도님들하고 자 전도합시다 하고 아마 그때 기억날 거예요. 왕지사님 온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전도 캠프 합시다. 그때도 교회 끝나고 전도 현장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지사님이 이제 가시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 앞에 여기서 입구에서 기억이다. 전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집사님 현장 나가요. 근데 얼굴 표정이 확 바뀌시는 거예요. 눌려갖고 이게 답답하고 눌려가기 힘들어서. 왜냐면 이게 안 된 거예요. 뭔가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뭔가 복음으로. 그때는 제가 뭘 분별을 못했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 준비가 안 됐구나. 전도를 할 수 있는 영적 상태도 아니고 메시지도 준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그런 것이 안 돼 있다는 걸 못 보고 무조건 현장 가자. 성도님들 시달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했어야 돼? 그 당시에는 이제 훈련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 이제 훈련 시작하고 그리고 또 구원의 길 계속 해봤더니 성도님들 구원의 길을 뭐 하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자기를 못 봐. 나에게 적용이 안 되고 현장에 적용이 안 돼. 그래갖고 이제 그걸 발견하고 포럼하면서 개인에게 발견을 하도록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화라는 부분을 좀 깊이 들어가는 부분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나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내가 이렇고 현장이 이런데 전도해야겠네라는 얘기가 이제 성도님들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전도가 빨리 안 돼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전도가 빨리 될 수 없었어요, 우리 상태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응답을 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대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저한테 달려들어. 두 마리가 달려들어. 네. 여기 물렸어요. 그리고 간질간질. 제 피가 맛있나 봐요. 그래서 사탄이요
이 모기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붙어 이렇게 여러분한테 와서 때를 노리고 있어요. 이렇게 달라붙으려고 이게 언제든지 먹으려고 피를.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속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세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뭐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분별해야죠. 이걸 분별 안 하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나를 점검할 때는 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영적 상태. 그래서 사실은 전도를 먼저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부터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함은 하면서 이 빌레몬서 1장 4절이라든지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은 뭐냐면 항상 그 현장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과 제자입니다. 그 진짜 바울은요 이게 항상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은 여기 현장 플러스 제자인데 바울은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 이 제자를 찾는데 인생을 걸었다고 보면은 거의 그 딱 정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서든 하나님 내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를 찾게 없어서. 그럼 막 복음 전하세요. 전하면 진짜 복음 오직 붙잡겠다는 사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복음 받긴 받는데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그 사람들도 그 치유되면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딱 왔었을 때 여러분이 분별하시라니까요. 아, 이 사람 치유 대상자야. 그럼 치유 대상자는요 당장에 뭐 교회를 데려온다 어쩐다 이전에 이 사람의 틀린 생각과 이런 것들 보고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욕을 줘야 돼요. 가시를 뽑아내야 된다니까. 돌을 그냥 팍 뽑아내야 된다니까. 길가를 막 뒤집어 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 사람이 교회 와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 안 해주고 교회 딱 데려오면요 교회 와서 뭐라는지 알아요? 이 교회는 왜 그래? 당신이 다닐 교회인데 이 교회는 왜 그래? 그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치유를 좀 이렇게 약간 답을 줘놓고 교회를 데려와야지. 바로 교회로 데려와니까 교회 데려왔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잘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를 데려오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이 사람 이 제자가 바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딱 담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영혼도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이요 문제가 생겼는데 옥에 갇혔는데 문제가 왔는데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 감사하고 있었더니 26절의 이후부터 사실은 원래 31절까지 해서 30 몇 절까지 봐야 되겠죠. 한 40절까지 보면은 어떤 일을 합니까? 간수가 돌아오잖아요. 맞죠? 옥문이 무너지면서 간수가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으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짝 여러분 아까 오전에 강단에서 명단 적으라 했는데 명단 어떻게 적으라는지 잘 보세요. 명단을 딱 적고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 이게 뭐냐면 명단 적어놓고 이 사람 분석해놓고 이 사람들의 상태를 쭉 적어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복음 전했는데 완전 거부, 흑암에 완전 잡힘 보였죠? 그냥 딱 적어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얘 완전 잡혔습니다. 얘 완전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적어놓고 하나님 이 친구 완전 잡혀 있으니까 이 친구 잡고 있는 흑암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개박시켜 주세요.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만요 이렇게 이 사람을 분석하셔야 돼요. 왜 분석을 왜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옛날에 왜 그랬고 이 사람 왠지 메시지 다 미래를 주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 바르게 분석해 줘야 돼요. 특히 이 사람의 상처나 과거를요 과거나 상처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고 있지? 하고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런 어떤 흐름이 제대로 보여야 여러분이요 흑암을 결박할 때 구기를 그리거나 여러분 흑암을 완전히 이제 결박할 때 아주 구체성 있게 결박이 돼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잡고 있는지 흑암을 정확하게 알면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자신도 한번 보세요. 어떤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보라니까요. 그러면 거기다 명령해 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자꾸만 율법과 정죄와 이걸 가지고 나의 욕심에 걸리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이 흑암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지 않고 정확하게 하잖아요. 흑암이 꺾여요. 근데 여러분이 그 흑암이 나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 그잖아요. 각 사람마다 건드리는 게 틀려요. 그러면 그거를요 좀 이야기해 보면은 제가 그러니까 정시기도도 이런 정시기도가 있어요.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영적 문제 정시기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영적 문제는 아니면 중독자들 좋아요. 중독 정시기도를 하세요. 우리 교회 중독자들 많으니까 미디어 정시기도를 하세요. 그럼 미디어 볼 때마다 그 보고 난 다음에 정시기도를 하세요. 진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은 두 가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아 그래도 기도했다. 뭐 이런 안도감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거를 내 힘으로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이 되는데 거기에서 뭔가 여러분 일들이 일어나요. 한번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중독이 막 너무 심하게 됐다 그러면 중독된 만큼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 역발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중독을 기도로 바꿔라.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담배 하루에 3갑씩 피는데 3갑이면 몇 개 핍니까? 60개 피잖아요. 60번 정시기도. 담배 필 때마다 예수님 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도와여 주옵소서. 근데 60번 기도했는데 진짜 담배 끊어졌다니까요. 끊어졌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 정식이도 생각이 자꾸 시달린다. 그러면 생각 들어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 시와하고 기도해 보라니까요. 100번이고 200번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염려 좋아요. 염려 얼마 좋아요. 염려 정식이도라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이 진짜 무슨 말인지 알아채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응답 받습니다. 막 뭐 염려 오고 막 걱정 오고 막 잡히고 뭐 눌리고 뭐 어떻게 그럼 내가 어떻게 잡힌 걸. 근데 거기에 계속 그리스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언제나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딱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때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이거를 딱 알면은 명단 적어놓고 이 사람 놓고도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알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의 뭐가 오냐? 복음에 반응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도 자료도 한 번씩 전달해보고 이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관계도 맺고 뭐 이렇게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마다 복음 얘기를 꼭 하세요. 그러면 시간표 된 사람은 반응이 있다고 옵니다. 시간표 안 되는 반응이 껄쩍지근하죠. 그러면 더 올려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하시옵소서. 맞죠? 그러면 반드시 어떤 결론이 납니까? 70나라. 그죠? 70 제자가 나와야 70 현장이 살고 70 나라 이게 237로 가죠. 그리고 70 종족 이게 5천 종족으로 합니다. 우리가 70군데 이상은 거의 우리가 신경 못 쓴대요. 실제로 일주일에 뛸 수 있는 거 한 30군데 정도밖에 못 뛴대잖아요. 유목사님도 껴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70 제자 일어나서 70 제자가 다락방 다 뛴다. 한 군데씩만 뛴다. 만약에 10군데 뛰었다. 그럼 700 현장이에요. 맞죠? 70 제자는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일당 막 한 10명, 20명 커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0명을 개인화를 도울 수 있는 성도. 이 정도는 10명 정도는 커버 칠 수 있는 성도들 나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한 주간에. 그러면 그런 성도 20명, 30명 생겼다. 그러면 200명, 300명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10명을 정말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되겠냐. 20명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되겠냐.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근데 이런 준비된 사람이 한 사람에서부터 한 사람의 제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가 어느 날 세워져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시작하셨다. 스타트를 하셨다. 그러면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이 일어난 게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제자.